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은 그 죄의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적 외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괴롭혀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결국은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적 외적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50여 년을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수없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고비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환경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여우라고 표현되는 환난이나 유혹이나 고난이나 고비 등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승리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 사단의 세력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15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 다시 깊은 사랑을 나누자고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여우로 비유되는데 팔레스타인의 여우로 포도원에 굴을 파고 지내면서 봄철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 싹이나 뿌리를 갉아먹는 동물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영적 대적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13장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작은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향하여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들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게으름, 염려, 이기심, 교만, 질투, 불화, 질병, 수많은 문제들, 경제 문제들, 인간적인 갈등들, 모든 문제들이 다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 돌부처를 싣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부처를 보고 합장 배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자기를 우러러보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쭐대며 교만한 마음으로 마부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마부는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갑자기 내려치는 채찍에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당나귀의 등에 있는 돌부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당나귀는 다리를 다쳐 그만 쓸모없는 나귀가 되었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부모, 처자와 물과 대지, 공기와 햇볕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도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시간, 삶의 기간, 죽는 시간도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절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시한부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교만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은 실로 큰 죄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입니다. 또 있습니다. 현대인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산다.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있다. 그런 걱정거리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 이런 것을 연구한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팀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입니다. 10%는 병에 관련된 걱정거리입니다. 그 중에 실제는 걸리지 않는 병에 관한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치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큰 빚을 지고서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채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갚을 생각이 있긴 한 거예요? 있고 말고요. 당신의 돈을 갚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3가지가 다 쉽지 않아서 답답해하던 참입니다. 채권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그 3가지가 뭐예요? 저 하나는 당신이 죽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좋겠고, 둘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 증서가 분실되든가 불에 타든가 했으면 좋은 것이고, 셋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많은 돈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없는지 그 3가지 중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때입니다.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름이 낳는 모든 결과와 생각은 허망한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래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작은 여우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어서만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여우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지고 더 큰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큰 여우를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작은 여우보다 큰 여우는 더 길고 크게 괴롭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과 탐심들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나의 작은 영역에서 작은 문제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이 무너져서 더 큰 여우,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유지하라.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술람미 여인은 작은 여우의 방해에도 계속해서 서로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솔로몬은 왕은 내게 속하였고 자신도 그에게 속하였다고 연합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랑의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이 금이 가려고 할 때,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신부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참왕으로 백성인 우리들을 먹이십니다.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방해 세력인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랑과의 연합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안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위태롭고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럴 때 4차 혁명 시대가 다가와서 미래가 불안할 이때에 우리는 이 작은 여우들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표현해 주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또 좋은 예화를 제가 인용해 봅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무엇을 하십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돈을 구워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애걸하십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쓰는 것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결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통이 없다면 단 1m도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 줄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시계바늘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쌓았습니다. 당시 만리장성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유도탄을 사용해 눈 깜짝할 사이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성벽을 단단하게 쌓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변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방어는 만리장성이 유도탄의 공격 앞에 무력한 것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 사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에게만 지혜를 얻어 세상 사람의 공격을 적극적인 사랑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항상 갈구하라.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그들이 해지기 전에 서식지로 돌아가듯이 베데르산, 험준하고 분리된 그 산인 자신에게 빨리 돌아와 주기를 갈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지도록 갈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인생에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명성과 재산을 가치관으로 적고 얼마 후에 건강을 첨가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그야말로 완벽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그의 선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생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인생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 그것은 마음의 평화지. 자네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명예나 재산,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유대인들의 인사말에는 샬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느냐?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도 썼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얻으려 하지만 잠시 주는 육체적 쾌락일 뿐입니다. 영원히 주는 안식과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AI가 참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AI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편리함을 줄 수 있어도 그 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AI 인공지능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포도원에서 작은 여우를 만납니다. 내적인 교만, 이기심, 게으름, 걱정, 고독, 질병, 경제 문제, 인간관계, 가정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허용하시고 우리 믿음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판단자, 중보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승리를 맛본 인물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진로, 노후, 자녀, 질병, 문제가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돼서 더욱 불안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만이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씩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외적인 큰 여우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어 무너진 이북의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